오늘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제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3주 동안 드리겠습니다. 엘리란 말은 여호와는 그런 뜻입니다. 야는 하나님이란 뜻이. 그러니까 엘리야의 뜻은 뭐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태어날 때부터 강력한 슈퍼맨,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길르앗 디셉에서 태어난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에도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갈멜산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850명 거짓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영적 챔피언이 된 것이고,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어제 제가 67세 되는, 금년에 67세 되는 젊은 분 장례를 내가 침례했어요. 얼마나 가족이 통곡하고 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일은 남모르는 인생인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오늘 엘리야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았느냐?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야, 어마무시한 말을 했어요. 그 왕 앞에서. 이 아합 왕은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 타락한 왕이에요. 영적 종교적으로 가장 하나님을 배신한 우상 숭배한 왕이에요. 그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한다는 건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탁 명령하시느냐? 3절 다 같이요.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숨고. 아이 세상에, 왜 숨으라고 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왕이면 더 능력을 줘가지고 아합 왕에서 큰 일을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숨으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너무하신다. 아이, 나를 쓰시겠다 하면 좀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셔야 되지. 하나님 왜 갑자기 또 숨으라고 하십니까? 대부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세요. 엘리야는 한 말도 군소리가 없어요. 왜라는 말이 없다니까요.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때때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금방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때로 wait, 기다리라 할 때가 있어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거든요. 며칠 기도해보고 안 되면 때려쳐버린다. 새벽 기도 나가도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가장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빨리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아직 주시지 않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고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쓰시기 전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순종하면 다음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 1850년에 루이자 스테드라고 하는 여성이 영국 사람인데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배웠고 예수 잘 믿는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고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몸이 아파가지고 선교사로 못 나갔어요. 그러던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결혼했고 딸을 낳았습니다. 3명이 아주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휴가를 맞아서 롱아일랜드 해협에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제 해수욕 수영을 하고, 해수욕이나 수영이나 그렇게 좋은 시간을,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바닷가에 이렇게 수영하고 있는데 바닷가 속에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급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그러니 자기 남편이 어떻게 이걸 가만히 있습니까? 남편이 어떻게 말릴 수도 없어요. 남편이 바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보 하는데 남편이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2 사람 다 죽은 거예요. 눈앞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딸 놓고 세상을 떠나 천국 갔습니다. 그때 그 모래사장 바닷가에서 이 부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집안이 뭐 잘못했다고? 우리 남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통곡하고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서 몇 달 동안 문을 잠그고 아무도 안 만났어요. 세상이 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몇 달 동안 딸애하고 울고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 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잖니. 네가 절대로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힘내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분이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걸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전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믿음으로 일어섰고 자기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는 신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딸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떠나서 평생을 아프리카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프리카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세상 떠나는 날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스테드 여사님을 추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비록 남편은 하나님이 데리고 갔지만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3절에 엘리야를 보고 그리 시냇가에 내려가 숨어라. 그이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시냇가 가서 나를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는 거예요. 왜 까마귀입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들켜요. 그럼 발각되잖아요. 그러면 목숨이 위태로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오늘 성경 자세히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먹이와 고기를 날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재미가 없나 봐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길은 여시고 책임지신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 보내면서 야, 5년 뒤에 이렇게 해줄게, 10년 뒤에 이렇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들하고 한번 다녀보세요. 야, 저 1km 앞에 뭐가 있다, 이렇게 안내 안 하잖아요. 바로 앞에 물이 있다, 바로 앞에 계단이 있다. 그럼 그 말을 믿고 딛잖아요. 그러면 목적지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줘서 하루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는 보내줬는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왕 주려면 토탈 서비스를 해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코카콜라나 칠성사이다도 함께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은 네가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건 반드시 자기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물은 있는데, 그리 시냇가에 물은 있는데 이 물이 점점 말라져 갔다. 그게 오늘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떡과 고기만 있으면 뭐합니까? 물이 있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이 물이 점점 시냇가에 말라갔다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이왕이면 다 주시지 왜 안 주셨을까? 왜 좀 퍼펙트한 좋은 환경을 다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게 편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시작. 어떠한 환경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엘리야에게 완전히 채워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엘리야는 그 점점 물이 말라져가는 그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편한 환경에 처하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세상 살기가 힘든 분이 계십니까? 예기치 못한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가슴에 와 닿아서 내 가슴을 흔들고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눈물 나게 하십니까? 그 순간이, 그 광야의 순간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 해보세요. 모든 게 잘 돼 가보세요. 하나님 기억하시겠어요? 우리 인간은요, 잘 되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니까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은혜가 되는 건, 감사가 되는 건, 우리가 그 고통이, 우리가 연약함이 내게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광야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시간이 내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SNS에 보니까 요즘 이런 기도가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기도가 요즘 유행한대요. 그래서 저도 읽고 좋아요 하고 꾹 눌렀습니다. 그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털어막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주여 부디 노여움 거둬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 공감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을 겪게 하시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도 반드시 살다 보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해가 뜰 것입니다. 희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내 세상 재미를 위해 살았다면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만 붙잡고 사십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난 곳은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 1가 170번지입니다. 영아일랜드. 제가 어릴 때 말이죠, 딱지 대장이었습니다. 딱지 쳐본 적 없습니까? 저는요, 딱 치면 뒤집는 데는 제가 최고였습니다. 잘합니다. 그래서요, 하루 종일 동네에서 야, 딱지 대장 병렬이 왔다 그러면 다들 기가 죽습니다. 그럼 저는 하루 종일 딱지를 제 주머니마다 따가지고 넣습니다. 이게도 쑤시 놓고 저기도 쑤시 놓고 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녁이 되면 어머니가 저를 부릅니다. 열아, 예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다 주고 와.
안 돼요. 죽어오라니까 한마디면요, 속으로 억울해도 우리 어머니가 계몽가, 나를 영도 땅에서 주워왔나,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그래도 다 나눠줘야 돼. 속으로는 진짜 기분 나빠도 가져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땄는데 다 나눠줍니다. 아유, 우리 친구들이 고마워 하면서 다 받아갑니다. 저는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씻어라. 씻으면 저를 밥을 차려줬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 뭘 가지고 가시겠어요? 도대체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짧은 인생,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어려운 사람 생각하고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보람 있는 일 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다면 어려운 사람과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신앙을 주셨다면 신앙이 없는 사람을 격려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위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